유다 지파의 제18대 왕인 여호야김 시대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두 번째 침략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침략.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을 핍박하고 여러분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굉장히 박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 그런 말씀들을 불태워버렸어요. 아주 이 신앙적으로 잘못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침략을 받아서 많은 백성이 포로로 1차로 끌려갔거든요. 그 다음에 2차로 지금 또 쳐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아마 바벨론보다도 더 강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졌던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의 군사 돈을 주고 그들을 사가지고 저 바벨로니아 제국을 막아줄 것을, 그런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유대 나라가 망하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라. 군사력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신다. 사람을 의지하고 군사력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나라는 망한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도 지금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왕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을 선택하느냐?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나도 모르게 익숙하게 그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멈춰야지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켜야지요. 여러분, 잘못된 것도 멈춰야 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제 가는 김에 계속 가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죽으면 모르는데 모든 사람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여러분,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사가 멀쩡한 정신에 운전을 잘해야지, 미치광이가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운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미친 사람에게는 운전대를 맡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멀쩡한 정신에 올바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이란 말이죠. 내가 복을 받을 것이냐,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냐, 그거는 뭐에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 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니,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저주를 받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저주를 받을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사람,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야훼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마치 덫에 걸린 짐승과 같이 탁 덫에 걸렸으면 꼼짝달짝 못해요. 결국에는 묶여지고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는 이 내 방해물에 둘러싸여져 가지고 저항할 힘조차도 없게끔 나를 여러분 죽이려고 여러분 쪼여오는 그와 같은 억압, 그게 바로 저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저주를 받나요? 지금 5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첫째로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여러분, 왜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고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야지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약한 존재예요.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다시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은 의지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묵상할 때 낭독해 드렸던 시편 146편의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마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에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다. 사람 의지하고 살면 결국에는 실망하게 된다. 네 자신을 믿게 되어지면 허무해질 것이다. 사람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믿어라. 사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것과 같이 그의 삶에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불신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고,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여러분 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한 다음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정치적인 권력, 여러분 군사적인 힘, 재력의 힘, 지식의 힘, 그 다음에 아니면 자기를 지원해주는 단체의 힘, 그 힘 의지하지 마라. 그 힘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혈연이라든가 지연, 학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이래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지역을 말하고 있고, 같은 종씨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계 선후배 관계, 지역, 이걸 따져가면서 서로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면서 정치적인 것과 그 다음에 세상적인 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이 복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사람이 낮출 자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왜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났을까요?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났을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든가 여러분 그 혈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돈이라든가 이와 같은 거를 믿다 보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점점 희소 가치가 약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내 안에 사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사방을 돌아봐도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면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여러분, 자식 키울 때 보십시오. 자식 키울 때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돈 주면 좋아하나요? 애들이요? 먹을 거 좋아는 하죠.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는 모든 것보다 엄마하고 바꾸나요? 안 바꿔요. 엄마가 오직 엄마예요. 오직 엄마. 그건 어렸을 때지. 근데 조금 커봐요. 오직 엄마가 아니에요. 뛰어갈 때가 많고 도망갈 때가 많고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게 갈라지는, 그러니까 이 희소 가치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믿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의 힘을 여러분 의지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방해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여러분 대적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은 말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힘의 논리를 가지고 성공할 것 같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망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여러분, 그들은 반드시 망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야훼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다윗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아들 솔로몬 왕에게 유언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라.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그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너의 모든 의도와 사상을 다 알고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너를 찾으면,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너를 만나 주실 것이야.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솔로몬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다윗의 여러분 유언입니다. 다윗의 유언.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고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상,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개인,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 버리고 떠난 그 국가는요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되어지는 나라는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앞서가게 하시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든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더 의지하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은 실패와 여러분 절망과 저주의 삶을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를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믿고 그 다음에 혈육을 권력을 삼고 권력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6절입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가시나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어딜까요? 유치장인가요? 사막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너는 거기서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일에도 헛되게 되고 성을 지키는 일에도 주어진 권력과 힘과 능력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다 허사가 되어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믿어지면 이게 듣는데, 이게 알아듣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다 쓸데없는 궤변입니다. 궤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복을 받을 사람.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어린아이가 오직 엄마만 의지하는 것처럼 엄마.
오직 엄마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나는 못 바꿔요. 나는 주님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이다. 여러분, 야훼를 의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리하는 그 사람은 성경은 말합니다, 복을 받을 사람이다. 기왕이면 여러분 복 받을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복 받을 사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역대 왕들이요, 왕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 행위가 다윗과 같이 행하여, 다윗과 같이 행하여. 왜냐하면 신앙적인 면으로 봐가지고 다윗과 같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길을 행하여, 다윗과 같이 야훼를 의지하고 야훼를 의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인 되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어야죠.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신명기 30장 19절 20절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생명을 택하고 복을 받으려면 야훼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뭐 해야 돼요? 의지하는 거죠. 그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되시고 장수가 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이기게 되어지고 경쟁에서 이기게 만들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요? 8절입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첫째로 여러분,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래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래가지고 그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강변에 뻗쳐 있대요. 강변에 뻗쳐 있대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이 되면 여러분, 근데 보세요. 자연적으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예요. 그러니까는 의도적으로 옮겨서 심은 거예요. 원래는 간조한 땅, 건강한 땅, 좋지 못한 땅에 있었던 그거를 캐다가 어디다가 심어놨어요.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래서 뿌리가 강변에 쭉 뻗쳐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수분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고 그 수분을 통해서 수분을 여러분 얻고 그래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과 지금 예레미야 17장 이 8절에 있는 이 축복과 똑같은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이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이 형통케 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과 동일하게 축복이 이루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덥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어요. 수분을 공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사회가 불안하다 할지라도 물가는 올랐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반대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도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시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가무는 해에도 잎이 청청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어요. 비가 안 와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로에, 물가에, 강변에 뿌리가 뻗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걱정 없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말하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 때를 따라 열매 맺고, 신앙의 열매를 맺고, 인격의 열매를 맺고, 생활의 열매를 먹고, 모든 삶에 여러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좋아요. 열매를 맺으면 내가 좋잖아요. 열매를 맺으면 우리 가족이 좋잖아요. 열매를 맺으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좋으시잖아요. 열매를 맺으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좋잖아요. 할렐루야. 열매 맺으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져야,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어야, 그 다음에 이 가무는 해에도 저저 잎사귀가 청청하게 되어진 나무가 되어져야 여러분 결실의 열매가 맺어지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흉년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면 본젓치기도 안 됐을 때에 성경은 이삭은 그러잖아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다라고 하나님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이삭과 같은 축복. 남은 다 안 돼도, 본젓치기도 안 돼도 이삭은 100배나 얻게 되어지고 창백해 되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결실이 그치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열매 맺어야 정말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열매를 맺어야 주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정받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저주를 받을 사람은 누군지 아니? 저주를 받을 사람은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다. 저주를 받는 사람은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이다. 저주를 받는 사람은 마음이 야훼 하나님에게 더 떠난 사람이다. 그러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야훼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고, 그 다음에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더위가 와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도록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가뭄이 걱정이냐?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이 걱정이냐?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막아주고 내가 축복하겠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만들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신앙을 통하여 예비한 축복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저주를 받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